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백소영 교수님 나오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이나 귀한 강단을 내어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교단은 익숙한데요, 강단은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사실 이렇게 강단을 허락받는다는 것이 귀한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세종 한빛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저의 소감은 옥토? 이미 너무 마음밭이 다 좋은 토양이어서 제가 이렇게 씨앗을 하나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 실시간으로 느낌이 막 금방금방 받으시고 막 아직 싹 틀 때가 안 됐는데도 무럭무럭 막 그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오면서 헛소리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5월이기도 하고요. 5월을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0일 성년의 날, 25일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이었는데요. 이제 50대가 가지는 이 배치는 위 어른도 챙겨야 하고 또 이제 아랫세대도 챙겨야 하다 보니까 5월에 이게 다 몰려 있으니까요. 가끔 감사함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 5월일까? 그러니까 너무 한 달에 다 몰아놨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무슨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세종시입니다만 제가 세종문화회관 옆을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유난히 가족 단위로 모여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좀 바꿔놔가지고요. 차들이 다니는 곳을 양쪽 가로 밀어버리고 가운데 공간은 차가 안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3, 3, 5, 5 가족 단위로 참 많이 보였는데 유난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4인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고요. 목마를 둘째 아이를 이렇게 태웠는데 이렇게 가고 있고 큰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뛰고 있고 그래서 저런 시절이 있었지 싶기도 하고 또 예뻐 보여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뻐 보여서 눈이 간 것하고는 별도로 조금 다가갔더니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마를 태운 아빠가 자꾸 뒤를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이렇게 살짝 봤더니 한 3걸음쯤 뒤에 안에 이제 엄마가 따라오고 있는데 몹시 기분이 나빠요.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리본을 이렇게 묶어도 될 만큼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라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봤더니 앞에서 막 뛰던 큰아이가 마냥 즐거워서 뛰는 건 아니더라고요. 큰아이가 갖는 왜 본능적인 불안감 있죠. 엄마 아빠 뭔가 이거 불편해 막.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이 가족이 있었을 전사를 막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추론을 하든 뭐 실제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학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 4인 가족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려지는 몇 가지 그림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아빠가 그 가장이 만약 직장인이라면 와 저분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출근했다? 출근하는 삶이구나. 퇴근은 없구나. 여기도 상사? 여기도 상사. 제가 남자 편을 들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그날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요즘 사회에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내가 세종시에 내려올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스러운 것이요. 일부 때는 특히 더 많이 그런 걸 느꼈었는데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대를 봐도 그렇고요. 한 교회 환경으로 치면 30년쯤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거는 결코 나쁜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한동안 응답하라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 그런 추억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서울권에서는 볼 수 없는 역학, 그러니까 3대가 다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솔직히 세종시에서나 볼 수 있지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재현 혹은 재반복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요, 우리나라가 압축적 근대화를 겪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화를 압축적으로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전근대인, 굳이 말하자면요. 그 다음에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근대인, 그 다음에 혼자가 경쟁력이야 라고 믿고 있는 후기 근대인까지 이 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독특하게 한국 사회라는 거죠.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세대가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씩 지나갔기 때문에 모두가 그 살아있는 동안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다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랑 엄마 아빠 세대랑 아들 딸 세대가 정말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런 가족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 저희가 아름답고 이상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난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은 5 식구가 함께 삽니다. 막 마당이 있는 넓은 정원도 아니고요, 복층 구조의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문만 열면 곧바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평면 구조의 아파트에서 94세 시아버님, 89세 시어머니, 56세 동갑인 저와 남편, 그리고 26살짜리 제 아들, 이렇게 3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저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건 정말 드물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웃으시는 분들은 대략 뭐 아시겠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제가 너무나 다른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있고, 요즘에 사실 이제 가족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94세 되신 시아버님이십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폐렴으로 좀 힘드시더니 폐렴은 넘어가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이제 와병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돌봄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의식이 너무 또렷하시니까 요양병원은 절대 안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뭐 어떡하나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래 봤는데, 사실은 뭐 구성원 자체가 89세 되신 어머니가 다 돌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성령과도 같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요 남편한테 맡길 수도 없고 예, 이제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막바지이면서 또 자기 생애 주기를 또 살아가야 되는 아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막 너무 이게 난감한 상황에서 이제 낮에는 요양사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밤에는 가족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왜냐 아버님이 너무 의식이 또렷하시니까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요즘 저희 가족의 난제는 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같이 이제 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급하게 서로 처리할 일이 있으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단톡방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단톡방 닉네임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후기 근대적 확대 가족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머 예. 저도 이제 사회학 전공을 했지만 저희 아들도 도시사회학을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후기 근대라는 사회가 어떤지를 아니까, 후기 근대는 그 핵 가족도 아니고 핵 개인, 누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개인 단독자로 경쟁하는 사회인데, 후기 근대적에 어떻게 확대 가족이 붙니?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상태 메시지를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상태 메시지를 봤더니요, 누군가는 버텨야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낱낱이 개인들이 다 흩어지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버텨야 가능하겠죠. 저희 아들은 모든 아이들은 사실은 그 집안의 관찰자이죠. 왜냐하면 태어나봤더니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봤더니 어떤 특정한 가족 공동체 안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너무 치열하게 관찰을 합니다. 약자로서. 근데 저희 아들아이가 열심히 관찰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되는 건 뭔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7살 때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크면 며느리 해야 해? 네, 간단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너는 며느리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쯤 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좀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도망을 안 가? 예, 이 말은 뭐 제가 다 풀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 혼자 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분명히 혼자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얽혀서 이런 정말 버티면서 가족이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아마 자기 딴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남편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인데다가 요즘은 유튜브로 박제가 되잖아요. 저희 남편이 일일이 검색을 해보진 않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래도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그 비전까지 가려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령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필 그 재능을 결혼하고서 발견했어요. 그 전에 미리 발견을 했더라면 그럼 사도 바울처럼 살면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독립 선교사, 그러니까 뭐 단독 전도자의 콜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봐라. 갑자기 미국의 뭐 오하이오 주의 어디를 가봐라.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신대요. 뭐 제가 알 길이 없죠.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래서 막 항상 사라져요. 막 한 번은 그나마 저한테 그렇게 이번엔 어디로 부르셨어 하고 사라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종종 아예 말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그 내일이 이사인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에겐 늘 있는 일이라 별로 당황하지 않고 이삿짐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그때가 하필 한국에 돌아와서의 첫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선 처음 보신 거죠. 예, 그 이전에 미국살이에서는 저는 많이 겪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 보시니까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얘 어디 갔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모르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셔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고선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넌 어쩜 이렇게 태어나니? 넌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하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맥시멈 열흘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굉장히 화를 내시다가 열흘이 됐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정말 너무 고생해서 뼈만 남은 모습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던 거죠. 예, 이번에는 뭐 일본에 어디를 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혹시 못 가게 할까봐 몰래 도망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은 한 가정의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가장으로서 저희 남편에게 점수를 뭐 부여하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일찌감치 아빠는 100점 만점에 20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서는 제 20점 기본점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엄마는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이건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보는 거. 엄마는 100점 만점에 180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오지? 그랬더니 아빠가 해야 될 80점을 엄마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아닙니다. 저 그거를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는 버텨야 가능하다라는 그 아이의 상태 메시지는 그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 버티는 과정이 저도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 50대인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30대에는 부부싸움도 엄청 했고요. 40대에는 진짜 막 우글부글 속에서 끓느라고 병치레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 가족의 눈으로 볼 때 좋은 아들이었을까?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장남,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동생들이 6은 되었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원어가요 남자 형제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남자 형제들이 4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4에다가 이름 4. 그다음에 누이들 그래가지고 복수형으로 돼 있죠. 그럼 아무리 적어도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6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있는. 그다음에 어머니. 뭐 당시의 어머니는 저처럼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맏아들인데 분명히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정말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어머니나 형제들, 자매들이 보기에는 과연 항상 달갑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미쳤습니다. 물론 제가 제 남편을 예수님 레벨로 두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커다란, 즉 이 뭐 최씨, 백씨, 이씨, 김씨 이런 혈연 가족을 넘어선 굉장히 커다란 단위의 가족에 대한 비전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저희 남편 같은 아들도 하나님께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꿈꾸었던 가족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하나님의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번역을 하자면 집, 가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당연히 빌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이코스라고 하면 우리처럼 핵가족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확대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확대가족해서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남자 성인 어른이 가장이시죠. 그분께서 생활력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분을 가장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94세인 아버님이 호주이십니다. 지금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오이코스는요, 제일 연장자 성인 남성이 가장이 아니었어요. 성인 남성이 가장인 건 맞는데, 소위 말해서 가장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있다면 아버지가 가장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삭개오의 오이코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집의 가장인 거죠. 그래서 가정 경제를 다 책임을 지고 모든 수입, 지출, 그러니까 이 생활을 다 책임지는 그런 가장이 보통 아버지 세대인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단위가 넓어서요. 그곳에는 그 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약간 소작준 사람들, 다 합쳐서 그 안에서만으로도 독립적인 생활 경제가 가능한 그 단위가 오이코스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제가 착취하는 삶을 살지 않을게요, 속이고 등쳐먹지 않을게요 라고 선언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딱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쓸게요 라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때 그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야, 가장이 그런 결정을 했으니 이 집이 이제 살겠구나. 이 집 안에서의 사람들이 사는 건 물론 이 집의 결정이, 왜냐면 가장이니까요, 의사 결정이 앞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이코스,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된 그런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문을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꿈을 꾸셨을까요? 날 때부터 꾸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성경 안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온 가족이 올라갔었죠. 절기를 지키러 갔었고, 그걸 보면 마리아, 요셉 다 신실했던 유대인 신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 다 갔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정신없고요. 당시는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가 어디 있는지 뭐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맞이인데 제일 큰 녀석인데 뭐 알아서 친척들 틈에서 오겠거니 하고 귀향길이었는데 봤더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놀라서 이틀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일을 찾았어요. 3일을 찾다가 성전에서 정말 태연하게 율법학자들하고 율법을 논하는 예수님을 본 거죠.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였다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대부분 손부터 올라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근대 엄마 저는 자꾸 사회학을 근대 엄마입니다. 후기 근대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라는 키워드가 후기 근대 엄마들의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머 우리 예수가 천재구나. 얘 율법 천재다. 얘를 정말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쵸? 최연소 율법학자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당시 아마 활동했던 뭐 가말리엘이라든가 뭐 나다나엘이 하고 다 얘기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안 밀리네 얘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요셉에게 요셉 빨리 갈릴리로 내려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루살렘으로 붙이세요. 내가 혼자 여기 남아서 예수를 최연소 율법학자를 만들게요. 나머지 애들은 대충 당신이 먹여요. 선택과 집중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마 후기 근대 엄마였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되게 품성도 좋고 그다음에 아들아이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너그럽게 물어보죠. 아이야, 너의 아버지와 엄마가 정말 애타게 찾았단다.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엄마니까 좋게 대답을 했어야 될 텐데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쯤 되면 손이 안 올라간 게 너무 다행인 이런 정황인데요. 근데도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12살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뭔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공동체를 꿈을 꾸고 계셨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 어떤 기도, 어떤 묵상을 하셨을지를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걸 거치셨든지 간에 이제 30살에 드디어 확신이 생기셨고 그래서 선포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3장은 사실 마태나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마가복음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이제 3장이라서 초기에 등장해 있고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아이를 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뭔가를 좀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 관여를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3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막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다가 집에 와서 쉬었다라고 집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집이 마리아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인 거예요. 그 갈릴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거기 보면 잡아온다라는 그 거기에 사용됐던 그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거의 이렇게 붙잡아서 끌고 올릴 때 쓰는 그런 동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가 미친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에서 친족들이 가서 데리고 오려고까지 생각했을 만큼 집에 안 들어오는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끌려오시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오려나. 그러다가 도저히 기다리다 안 돼서 이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다 끌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곳까지 가신 거죠. 가서도 이제 다른 엄마들 같으면 막 해집고 들어가면서 막 이러고 들어가셨을 텐데 바깥에 서서 굉장히 공손하게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얘기를 건너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며 여기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러앉은 무리들이야 기뻤겠지만 밖에 만약에 어머니나 특히 야고보 경우에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욱했을 것 같아요. 장남이 부재한 곳에 차남이 가졌을 가족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형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난 해프닝은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멘인데요. 예수님 가족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이런 선포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걸 알아야지 저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요셉이 이제 부재한 상태라서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거기 둘러앉아 있는 무리들 중에 분명히 유대인 성인 남자들도 꽤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까지만 얘기했지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들 어쩌란 말이에요?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갈 수 없나요? 네. 제가 네 그럼 다들 막 놀라시는데 그대로는 안 되신다는 게 예수님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아마 요즘도 그런 집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가장은요 거의 절대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본인 성품이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실 가족 경제를 다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언제나 본인의 판단대로 이제 소위 위에서 아래로 하달식 명령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답이 정답인 그런 삶을 쭉 살았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인 거죠.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형제, 자매,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언급을 하시면서 굳이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인 남성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오이코스에 들어오시려면요 절대권은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말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갖지 마세요. 전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아빠보다 이제 엄마의 말이 절대권인 집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됐더라도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혼자 하는 사람, 내 답이 정답인 사람, 뭐 하나님도 좀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나름 근거가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누구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걸 즐기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즉 사람끼리는 서로 형제 자매이지 어느 누구의 선생이거나 어느 누구의 아버지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첫 방문 때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수평적 공동체다.
어느 누구도 인간 위에 인간이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그 사사시대의 비전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인 공동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보듬고 돌보며 결코 버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품고 기다리는 이제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라는 뜻이죠. 요즘은 핵 가족도 생존 단위가 아니라고 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핵 개인이란 말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핵 개인은 nuclear individual이라는 의미이죠. 예전에는 nuclear family, 즉 핵 가족이 살아남기에 유리하게,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근대 초기, 얘는 이제 살아남기 유리한 공동체였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혼자 경쟁력 있게 달려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4B를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못할 4가지. 결혼, 출산 안 하겠다는 건 이제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연애도 안 하고요. 성관계도 안 하겠대요. 왜요? 너희 덩그리칠 수 있습니다만 이 2가지는 가성비도 안 좋고요. 시간도 아깝고요. 무엇보다 나를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 있게 나를 업데이트해야지 살까 말까 한 이런 후기 근대 사회에서 누군가 관계를 하고 마주보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 혼자 내달리는 것, 그것만이 내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세상을 후기 근대 사회의 개인이라고 이제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저는 이 세종 한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글쎄요, 위상학적, 제가 그 위상학적이라는 건 위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유일하게 출생률이 좋은 곳입니다. 저도 지표로 볼 때마다 놀라요. 요즘 같은 시절에 어머 여기는 늘어나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소망스럽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소위 아직 우리는 핵가족 단위로는 살 수 있어 정도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나눔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확대가족, 즉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누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는 다 아시겠지만 힘이 약하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쓸모 없어졌다고, 그쵸? 내다 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1살 먹은 어린아기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너는 좀 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94세 된 노인이지만 그러나 의식이 분명하시고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이 가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 역량이라는 건 저희가 계속 반복하면서 갖게 되는 힘이거든요. 생명인데 어떻게 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약한 생명일수록 보듬어야지. 내가 만약 큰 힘이, 조금 더 나은 힘이 있다면, 나를 잘 부양하는 정도보다 넘치는 힘이 있다면 이 힘으로 자기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당연히 건져내야지, 도와줘야지,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범위는 최소한 가족 안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후기 근대 사회다 보니까 핵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려운 걸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족끼리는 서로 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원칙처럼 되어져 있죠. 전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혈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오이코스,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된 그러면 신연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특이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저는 우아하게 얻은 건 아닙니다. 남편을 혹시 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말이 좀 너무 과격하다면 제가 도망가고 싶거나 하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의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저런 아들 필요해. 그렇지 않나요? 예, 어느 누가 왜냐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돌아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예. 그래서 만약 가장이라는 것의 이름의 정의가 그 집안의 가족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의 대소사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누가 가장일까요? 라고 28년간 어쩌면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를 엄빠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핵가족 안에서 보자면 점수가 박할 어떤 한 구성원이 저희 확대가족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어떤 혈연 확대가족 안에서 그럴 사람이 사실 제가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하나님의 오이코스를 놓고 바라봤을 때 그렇지, 저런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만 결혼 전에 콜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마는 하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민 하시다가 그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애를 하나 골라다 붙여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 삶의 자리를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억울함이나 불행함보다는 좀 큰 좌표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교수님 그거 정신승리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남편에게도 훨씬 더 부드럽고 이렇게 너그러워졌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아이도 그 상태 메시지에 누군가는 버텨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아이도 이번 5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이리저리 바쁜 엄마 옆에서 같이 도움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함께 버틸게요. 저는 그 말이 이 5월달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21세기 저희 이제 한 24년 정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한 25년 정도는 정말 많이 버텨야 할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버티는 방법으로 세상은 혼자라는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끌고 가는 거, 누구랑 함께 가는 거 분리해.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남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오이코스라는 답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며 서로를 품으며 그렇게 한 식구로 버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종 한빛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입니다. 옆 사람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앞만 향해 달려가라고 저에게 계속 재촉하는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저희들도 마음 안에 품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약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생명이 위태한 자를 버리지 않으며 저희들이 가진 힘과 재능으로 서로를 살리고 보듬는 그런 하나님 가문의 식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